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서 잠시 권고하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정말 물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민족이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올해가 73주년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죠.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의 비극,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티벳을 섬깁니다. 티벳은 나라가 없는 큰 민족이에요. 나라가 없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그 큰 대국 앞에 피지배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어요. 1300년 동안 티베트 불교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국의 피지배 민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 우상숭배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라.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뭐가 잘나서 구원시켜 주었겠습니까?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5 발발 70주년을 기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물론 제가 말하면 뭐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종북 세력이 많고요. 친중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그 서슬퍼런 그런 정권 설하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한 사람으로서 종북과 친중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6.25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6.25 전쟁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항미 원조 전쟁. 미국에 저항하는 거예요. 미국에 항거하다. 항미 원조 조선을 도와준다. 조선을 지원해준다.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38선이 갈려서 동족 상잔의 지금 비극 가운데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6.25 전쟁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중을 따르거나 북한을 따르는 것은 저희들은 이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예배 자유, 신앙에 배치되는 겁니다. 북한에, 중국에 예배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의 집도하에, 집행하에 중국 공산당식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중국 찬송가는 진짜 공산당 찬양가입니다. 그렇게 전락했어요.
기독교를 중국의 선전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이 있죠. 하지만 선전 도구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백두혈통을 그들은 신봉하고 있고 그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친중, 종북은 성경과 배치되는 그러한 어떤 가치관,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예배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민족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전문 외교 잡지, 아주 권위 있는 잡지예요. 2040년에 한국은 세계를 주도할, 리더할 그러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폴린 폴리지라는 외교 잡지인데 세계를 주도할 4개국 중에서 한국이 당당히 뽑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국뽕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세계를 리더합니다. 그때 복음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뒤덮을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 4개국에 뽑힌 5가지 근거가 있어요. 왜 세계를 주도할 것인가? 5가지 근거 중에서 한 가지는 국민성입니다. 국민성. 한국 사람은 열정적이다. 근면성실하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이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근면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지금 이 4차 혁명 시대에 딱 적화된 그러한 국민성이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교육열입니다. 2가지 근거는 교육열이에요. 여러분도 매일 공부하시죠? 저도 매일 공부합니다. 지금 대학은 의무 교육 수준이에요. 한국은. 선교지 가보세요. 초등학교 제대로 나왔나? 한국은 그만큼 다 전문가예요. 다 의사고 변호사고 다 법률 지식이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열. 3번째로 이 근거는 하이테크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빠지지 않는 게 없어요.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 와봤더니 진짜 한국 대단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대단해. 너무너무 대단해요. IT, 통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원자력. 또 뭐예요? 너무 많죠. K푸드, 문화 알 것 없이. K문화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영향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죠? 이런 나라에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4번째로는요, 이 해외 동포 네트워크가 너무 발달되어 있다.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요. 24,000여 민족이 있는데 이 한국 민족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이 흩어진 것보다 더 많은 여러 개국에 흩어져 있어요. 무려 186개국에 흩어져 있어요. 1000만 가까운 700만에 육박하는 이 한민족이 흩어져 있어요. 다 한국 사람들은 가면 교회를 개척합니다. 선교사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동포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5번째, 이 폴린 폴리시 이 외교 잡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세계를 주름 잡을 것이다, 주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번째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민족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 앞에 한국 민족은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평소 때 가정에서 거룩한 가정으로 여러분 사시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면, 이러면 이 나라 이민족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민족 다시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7절로 3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뜨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하면 어떤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래서 에빌골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에빌골빌. 뭐 다르게 외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첫자를 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옥중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빌립보서의 어떤 내용은요,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연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과 기쁨.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을 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죠?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합니까?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아멘. 주 안에서가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그죠? 주 밖에서는 우리가 공경할 수 없어. 기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명시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우리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연합과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자격 없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한 이 인간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이 구원, 은혜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를 믿게 하는 것이고 게다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저는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 전에 은혜를 주신 본질이 뭔가,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근본 이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주어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내가 은혜에 대해서 약간 좀 잘못한 그런 생각도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주 근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쫓기 위함도 아닙니다. 은혜를 잡기 위해서 쫓는 것 아닙니다. 그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쫓고 은혜를 취하고, 내가 또 불쌍히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동정과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이유도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의 일방적인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No.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어떤 의도, 그분의 계획, 창조한 의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그 의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출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칼빈의 예정론을 우리가 그래도 가끔 배우잖아요.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점지된 인간인가? 절대적인 운명, 하나님의 절대적인 숙명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정론. 내가 예정되었을까? 예정되지 않았을까? 나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정되었을까? 예정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이 편에서 계속 생각해 보면 꼬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왜곡하기 쉬워요. 그러나 칼빈 이 신학자가 이것을 주장한 이유는, 예정론을 주장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가타부타 못하는 거예요. 숙명론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권한이다. 인간들이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설명하거나 그것을 파헤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오직 은혜. 그게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 절대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이 인간,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이 부패한 인간에게 전폭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없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신칭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이게 아니라 그분께서 부르는 거예요.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해석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에 깊이 있는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야 이 예정론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분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은혜 받고 그 이후의 삶은. 하지만 우리가 점진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는 큰 은혜를 누리며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물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을 했지만, 많은 우리 교회 지체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셨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한국에 좋은 교육 환경도 있고 이렇게 편안한 환경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좀 숨이 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헌신했다. 우리 자녀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자녀 또한
우리 가정의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왔다. 우리 자녀가 희생하는 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자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MK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애들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우리 애 때문에 얼마나 선교가 잘 되는데요. 우리 애 티벳 가정에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 하면 손 한번 만져볼까? 다리 한번 만져볼까? 또 한국의 저 가정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나 늘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애들 때문에 정말 선교가 형통하더라. 가정이 연결되고 형제 자매가 연결되고 그러니까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도 특별하게 말씀 선포는 하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서 자녀를 그렇게 선교지에서 해발 4,000m 거기서 고생시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꼭 불교적인 세계관, 윤회적인 세계관, 인과응보적인 세계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말은 안 해도 그런 것 같아.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개고생하게 만듭니까? 선교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는 흙수저다, 나는 금수저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자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취할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취할 은혜가 있어요. 다 달란트를 주셨잖아.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대로, 그죠?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잘하는 대로. 또 어떤 분들은 사교성이 뛰어나. 쟤는 공부만 잘했지 사교성은 꽝이야. 다양한 은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시는 거죠. 절대 여러분 자녀들 우리 집에 태어나서 정말 너희들 미안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아주 독특한 영광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키가 작지. 진짜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좀 바보 같은 부모가 다 있나? 키 작으면 키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키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죠? 여러분, 절대 우리의 어떤 세계관 자체가 그 어떤 불교적, 유교적인 어떤 세계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내 팔자가 어떻고, 내 운명이 어떻고, 숙명이 어떻고.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은혜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불쌍해서 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 사랑이 비친 자로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합니다.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주변에
예수 믿고 싶어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진짜 핫딱질이 나는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 교회 가면 너무 좋은데 말씀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믿어지면 다 믿어지잖아요. 한 말씀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어지면 천지 창조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니한테 증명할 수 없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나는 다 믿어져. 다 믿어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받아요. 그래서 믿음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겁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가 있듯이 믿음이 앞으로 헤쳐나가면 뒤에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제 인생의 간증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믿겠다 작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자마자 저희 가정은 저에게 강력하게 태클을 걸더라고요. 네. 우리 친척, 형님이, 고모가, 우리 부모님이 태클을 걸고요. 잡아당기고 넘어뜨리기 하고 슬라이딩하고 온갖 족보를 파버리겠다고. 저는 이제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불교가 농도가 짙으냐 하면 저희들 할머니랑 같이 참 자주 살았는데 할머니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불경 막 외우고 목탁 두드리는 그 테이프를 틀어요. 아침에 기도 시간인가 봐. 얼마나 시끄럽게 듣는지 저는 그거 듣고 아침 기상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제가 티베트 불교의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도 종교 행위가 아주 심하잖아요. 제가 충격을 안 받았어. 왜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단련된 거예요. 단련된 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이때를 위함이다. 너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믿으면 고난이 바로 오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요, 엄청 이 가족이 넓어가지고 한번 제사를 지내잖아요. 설날, 추석날. 그러면 거의 일개 부대가 그냥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딱 서가 있는 사람은 내 혼자 갈게요. 저는 우리 가족들 축복하면서 기도한다. 영서가 왜 절 안 해? 막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말이 잘 안 나와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나가야지.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다그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막 때렸어요. 학교 등교하는데 하는데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세게 때렸어요. 몇 대 때렸어요. 저는 별이 보이는 줄 알았어요. 별이 보여. 저는 그때 별이 보이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왜? 믿음 때문에 고난 받으니까. 야,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의 진면목. 고난 받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생각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믿고 있구나.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족보를 파버린다 그러고 월요일 아침에 등교할 때 머리통을 박살내겠다고 하면서 숟가락으로 패고. 저희 아버지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말 안 들으면 진짜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다
때려버립니다. 어릴 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오지게 맞았어요. 동생하고 싸운다고. 그래서 예전에 연탄을 피우잖아요. 연탄 그 붓지갱이 가지고 패는데 저는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또 달리기 잘하거든요. 주랭랑을 치는데 저희 아버지도 또 운동신경이 또 발달돼서 그것을 그냥 던져버렸어. 붓지갱이 던져서 여기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네 바늘인가 기웠어요. 피가 철철 나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눈물을 적시는데 이제 집안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성격이 괄괄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때릴 테면 때려보세요. 그러니까 믿음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연단되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 다 들어주죠. 웬만한 기도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고. 그러나 딱 초신자 약간 연단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받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연단시켜줍니다. 지금 이란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수백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지 크레인에다가 사람의 목을 이렇게 오랏줄에 감아서 대롱대롱 달아서 죽여요. 그걸 사람 죽으면 내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래서 광장 중심에 그 기독교인을 목을 대롱대롱 단 채 그대로 둔대요. 예수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성경 믿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저 크레인에 달려줘 하고 춤선 사람이 깔렸대요. 그만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예배자로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교회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역사를 다 찾아봐도 핍박이 없으면 교회 성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에 이 한국 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신자 다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점검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쓰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나 이 어려움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참 선교지에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게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늘 이렇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너 계속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어려울 텐데 너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니? 항상 그래요. 어려울 때마다 그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어려워도 끝까지 갈 수 있겠니?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치의 진일보되는 발전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나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는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여기서 뭐 한국에서 나 인생 가운데 뭔가 이룰 업적도 없고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가자. 그럴 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믿음과 고난은 사실
한 세트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가 고난 앞에서 대처해 나갈까? 거기에 앞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늘 다녀도 항상 겉도는 사람이 있어. 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항상 겉돌아. 말씀을 이렇게 해도 말씀 속에 싹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겉돌아. 그죠? 모임을 해도 겉돌아요. 자꾸만 빠지고. 그래서 공동체 밖에 겉도는 사람은요, 사탄의 밥입니다. 이런 사람 사탄의 밥이에요. 자기가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고난을 돌파하기에 앞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함께할 공동체가 없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27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다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이제 원론적인 원칙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많죠. 복된 소식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이에요. 다른 건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외쳐서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다른 복음을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이 있어.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교회 내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해요. 주구장창 위로 겉면.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고난 없는 복음은 없어요. 믿음이 가면 고난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만사 형통하겠다고 해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은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음란하고 돈을 좋아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란하고 싸우고 자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천재지변이 속출하고요. 예전에는 규모가 작은데 지금은 규모가 커져요. 사상자도 큽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고 또 또한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만사형통 앞으로 더 좋을 거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견고하게, 더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불쌍하지.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취할 영광이 있어요.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거룩의 기준을 높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높이라고 자기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악하니까 너 이 정도 하면 거룩한 거야.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 잣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키우면 여러분을 뛰어넘고 더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자로 이 땅을 통솔하고, 그죠?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갈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생활 복음이다. 생활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활 복음이다. 우리 생활 복음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생활 복음이다. 생활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어는 똑같아요. 생활하라, 살아라. 이신칭의.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생활 해 나가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생활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일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복음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이후의 과정은 이신성화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에, 나의 삶에 체질화되도록 그렇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은 생활 복음이에요. 생활 복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삶을 통해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요, 우리 빌립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서의 삶, 구체적인 삶을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하반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협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협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뭘 위해 협력하는 겁니까? 앞에 나와 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골, 목표가 있는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은사 나 많다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장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할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죠? 교회 내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하면 드러내면 안 돼요. 좋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나눕니다.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왼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면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기억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협력할 때 아주 방해 요인입니다. 네. 손발, 오장이 있어요. 각각 지체가 있어요.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각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왜 모를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오른손을 하면 그 오른손 하는 걸 다 아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많이 하면 모릅니다.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해보십시오.
맨날 몇 시에 나는 누구를 도왔어. 그거 다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가끔 가다가 한 번 하니까 그 평생 기억이 남지. 그런 거예요, 진짜. 그냥 남 도와주는 게 편하면 특별한 것 아니잖아요.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자기가 소금처럼 녹아져 버리면 그냥 말만 되고 자기의 실체는 없어. 소금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꾼이 있어요. 이것들 앞에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의기소침하지 말라. 안절부절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 떠느냐. 그래서 무슨 상황이든지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뽑힌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 짧은 구절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본질적인 그 의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오직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에게 주었다.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해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 마음이 휩싸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력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은 다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나온 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열되는 양상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협력하는 것, 교회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들아, 잘하는도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구원의 증거고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나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끝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갈 때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이 땅 가운데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력한 군대로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대적자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을 싸워 이기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합력해서 누가 아버지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해서 소금처럼 합력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에 대해서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고 아버지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이 나라 민족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 12광주리 교회, 저희들 가정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녹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게 하시고 대적자들, 어둠의 영에 대해서 아버지 물러서지 않고 대적하는 저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세워주셨사오니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 가운데서는 아버지여, 형언할 수 없는 당신의 기쁨이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도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엄난한 시대의 희망이 되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더욱더 거룩한 길을 걷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 중에도 서로 협력하고 담대하게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